아멘을 잘하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요. 또 내가 애를 낳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주니까 끝에 가서 마리아가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 그걸 아멘.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말씀 그 내용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걸 아멘 그런 거예요. 이제 아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아주 잘해야 되겠어요? 심하게 잘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모처럼 주일날 이렇게 오셨는데 기쁨으로 얼굴을 대하고 얼굴이 쫙 펴지지 왜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속에 은혜 받고 기쁨이 오고, 또 제가 온 것은 뭘 가르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교제가 이루어질 때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또 아멘이 전당포에 갔어요. 아멘. 아멘 하니까 좋잖아요. 아멘. 웃으니까 좋잖아요. 원래 제 눈이 컸어요. 원래 눈이 아주 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작아졌죠? 자꾸 웃으니까. 웃을 때도 아주 그냥 눈 감고 웃어버려. 생각하지 말고. 아멘. 빌립보서가 굉장히 귀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빌립보서가 누말 따라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성경 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정금 같고, 우리에 있는 믿음하고 사도 바울에 있는 믿음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얼굴을 봤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통해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 막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비밀스러운 그리스도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내용에 박스에 있는 내용 한번 봐보세요. 박스에 뭐 있냐면은 사랑한 자들아,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모르면은 거기다 또 율법적이고 저주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게 되어지고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교회에서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늘 같이 지냈어요.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교제하고 말씀에 가르침 받고 거듭나고 깨닫고 은혜 받고 진리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충만한, 그게 이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만나지를 못해. 교제가 안 돼. 그래서 편지를 띄운 거, 그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띄워진 내용이 빌립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빌립보서 그 본문 뭐냐면, 사랑한 자들아,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은혜 속에 있는 성도들아, 이제 지금 나 없을 때 나 못 만나잖아. 교제를 못하고 있지? 이 편지를 읽어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너희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있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깊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완전히 삶의 범사가 적셔지도록 그런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에요. 또 아버지, 나 죄인이에요, 죄 용서해 주세요,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초보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계시된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 계시란 말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듣고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이성적으로 종교인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날 너무너무 막 사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뻥 하고, 나의 보배는, 나의 구세주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였구나. 오, 주 예수여. 이걸 계시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로, 이게 계시가 딱 이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성경을 봤더니 말씀이 열리는데 2단계가 이루어진 복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다 이뤘구나. 모세 오경이 다 이루어졌고, 예언서가 소선지자 대선지자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시편의 말씀이 완성되었구나. 다 끝났구나. 내가 여태 뭐 했지? 내가 여태 종교생활 했구나. 내 의로 했구나. 내 신앙심으로 했구나. 이게 싹 구름처럼 사라지면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긍휼, 선물이로구나. 눈이 떠졌어. 이제는 그 감격으로, 그 은혜 속에서 내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워져 있고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이 놀라운 것이 막 이 속에서 성령의 진리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진 거예요. 막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구원이 뭐냐? 성화의 구원이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 예수님은 오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게 이제 다 하나로 엮어져 가지고 성경 66권은 반석에 세워진 4단계 구원을 정리하고 모든 말씀이 짝이 있었구나.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로 증거가 되냐면은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다른 말을 못해. 세상 말을 할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계시가 되고 이루어진 복음을 체험하고, 이제 구약의 인물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데, 성화의 믿음이 뭔데? 1-1 창세기 말씀을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노사에게 이르되 모든 거 다 우리 한 혈통이잖아. 너 조카잖아. 그런데 이 두 살림이 된 거예요. 근데 들녘에 나가면 이놈 목자들이 막 싸워. 서로. 이게 또 집안에까지 시끄러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밖에 일이 집안에까지 끌고 들어오니까 밖에 있는 거 탈탈 털어버리고 집안에서는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뭐가 그렇게 원수졌다고 짜대보고 아멘도 안 하고. 야,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이 넓혀졌어요. 조카 롯을 불러다가 우리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 선택하마. 혹시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마.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양떼들 몰고 시냇물이 있어야 되고 풀이 확 푸른 초장이 있어야 그들의 농사가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선택권을 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너무 그쪽이 막 기름진 거예요. 나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결국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갈라섰어요. 마음을 비우는 거 쉽지 않아요. 뭘 선택할 때 네가 먼저 선택해버려. 네가 먼저 좋은 거 가져가버려. 이런 게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나중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 조카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1-1 그 하반절에 말씀 봤더니 막 기도하는데 의인 50명도 없고 의인 40명도 없고 30명, 20명도 없고 의인이 없는 게 전부 다 어둠 속에 잠겨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속에.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한번 구할게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무슨 말이냐면 내 육신은 한 줌의 흙밖에 안 됩니다. 나는 하나의 잿가루밖에 안 됩니다. 그 10년, 20년 된 무덤을 제가 그 가정에 예배가 있어서 가서 파봤더니 흙이 진짜 시커하더라고요. 거기서 뼈 몇 개 골라 가지고 나오는데, 야, 이게 잿가루구나. 이게 흙가루구나. 결국은 흙가루, 잿가루 될 것 가지고만 이 세상에서 막 아웅당거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사실. 그 아들 이삭 좀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이 또 그날 그 지역에 있는 목동들과 또 이삭이 또 양을 치니까 또 목동들과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우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어요. 사람의 시기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삭이 다시 아버지의 우물을 팠더니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우물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삭이 저쪽으로 우리 옮겨가자. 또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막 물이 또 솟아난 거예요. 또 그쪽 지역 사람들이 또 싸우는 거예요. 그거 우리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이고 그래 저쪽으로 가자. 또 저쪽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팡팡팡팡 쏟아지고 거기서는 안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의 단계라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이건 다툼이고 시기고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장막을 치자. 다툼이 없는 곳에서 살자.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모든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마른 떡 하나 놓고도 화목하고 다정하고 기쁨 있는 거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지. 육선이 가득하고 기름진 것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다투고 미움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없는 바로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다툼이 없어야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다툼이 없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이 다툼이 없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보수다고 하면서 막 까요. 보수펜을. 보수라면서. 그래서 그 보수가 뭐지? 나는 아직도 여태까지 많은 얘기 들으면 보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보수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국민의 재산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것을 보수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득권을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행세하려고 하는 거, 그걸 보수라고 하는데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보수라고 하는데 보수가 뭐지 하면 대답도 못해. 내가 생각하는 보수는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다. 헌법을 기준해서 대한민국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고 먹고 살고 안전하고 기쁨이 되고 대한민국이 번성하고 창작에 계속 일궈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보수가 되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은 그래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삭이 거기서 창대하고 번성해졌어요. 그게 성화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참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고 애삼촌 댁에 가서 20년 살았어요. 20년 살면서 애삼촌 댁에 있는 그 아주 좋은 짐승의 떼를 다 거느리고, 또 애삼촌 댁에 있는 또 딸들과 또 그 밑에 수종된 자들 4명하고 결혼해가지고 싹 고향으로 오다가 형 예서에 대한 두려움이 와가지고 야복강가에서 축복을 받아요. 진짜 축복. 이스라엘,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향에 딱 가서 15년 동안 사는데, 자녀들이 크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동네에서 소란을 피우고 안 좋은 냄새를 풍겨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 동네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야곱이 부자로 잘 살다 보니까 그 밑에 수종된 자도 있고 우리 옛날처럼 머슴들이 많고 그랬단 말이죠. 야밤에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35년 전에 참 하나님을 만났던 그 1-3 보니까 베델로 가요. 베델에 가서 그 35년 전에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첫사랑, 이방의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 오염되어 있고 이방인들이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걷어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다 다 묻어버리고, 참 밑에 있는 자기 종들, 머슴들까지, 자기 자녀들 전부 다 우리가 새롭게 하자. 그리스도로 새롭게 세워지자. 하나님으로 새롭게 세워지자 하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드렸는데, 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7절에 뭘 하냐면은 엘 베델, 그게 성경 66권 중에서 엘 베델이 여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여기에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어.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 이 하나님 되어져 있는 자의 하나님. 여기 하나님 없는, 하나님, 예수님, 그것은 전부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어. 여기에 진리의 성령이 있는 자의 전능하신 요 하나님과 교제되어지는 것, 이걸 엘 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았어요? 정말 알았어요? 그러면 엘 베델이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말로만 또 엘 베델.
그러면 엘베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매짐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팔려나갔잖아요. 애굽으로. 그 애굽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나라 살림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일꾼 하나 잘 세워놨더니 막 그 애굽의 그 7년 풍년, 7년 흉년 이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한 거예요. 일꾼 하나 잘 세우면은, 대한민국도 일꾼 하나 잘 세우면 엄청난 화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교회도 일꾼 하나 잘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막 버들버들 떨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요. 1-4 보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아버지 그늘 밑에서 보호받고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 가고 없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게 생겼구나. 우리를 다 죽이게 생겼구나.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구나 하고 부들부들 떠니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뭘 하냐면, 형님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백성들이 이방인의 400여 년 동안 객이되어서 거기서 번성하고 많이 창대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나오리라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애굽으로 왔지 않습니까? 많은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보낸 거 아니에요. 형님들이 나를 팔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은 인본주의로, 인간적으로 육신에 속해가지고 종교인으로서 여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셉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육신에 속한 자는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어쩌고 저쩌고 상황 분석도 안 하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어지럽게 만들고 복음을 가리게 만들고 마음의 수건을 가리게 만들고, 요셉이 애로 울어요. 형님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름받았다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주 못된 자예요. 바울은 아주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핍박하고 교회를 멸절시킨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벅차고 영생 얻은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 바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드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너무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흠이 없을 정도로 남의 뒷글은 보면서 자기의 대들보를 보지 못한 아주 무지한 자들, 형님들, 제가요 형님들하고 조카들 있잖아요. 조카들도 되게 많이 낳네. 내가 하는 소리 내가 다 양육할게요.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내가 다 먹이고 살려주고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성화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 제대로 아세요. 제대로 깨달으세요.
10년 다니고 50년 다니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니, 목사 장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총장, 총회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계시된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 복음을 깨닫고, 내가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신약에 떡 넘어와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모든 총체적인 결론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옛사람이 죽었나니, 첫 아담아 있는 내가 죽었나니,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해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아멘. 또 아멘이 어디 가버렸나? 아멘. 저는 뭘 가르치려고 절대 안 옵니다. 말씀을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다 이렇습니다. 이게 아멘이 되고 서로 교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믿음입니다.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뭘 듣고 배우려고 그래요. 뭐 안 들어봤던 거 쌈박에 뭐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보고 듣고 만졌던 것을 서로 나눌 때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는 하나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고린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과 이성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뭘 가졌냐면 하나님 마음을 가진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세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왜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까? 상황을 분석할 줄 아는 사람,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건 신령한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의 일 보면 흉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한 면밖에 모르고. 양면을 다 알아야죠. 진짜 피해자는 누군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딸내미가 하도 속색에,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소리가, 너도 시집 가가지고 애 낳고 키워봐. 얼마나 애 하나 키운 것이 고생스러운 거지. 이놈의 잠꾸러기가 애 낳으면 어떻게, 그 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럽으면은, 애를 키우다 보면 열이 나고 그냥 막 38도가 넘어가고 39도가 넘어가고 잠을 못 자겠고, 그러면서 엄마가 되어가는 거야. 엄마의 마음이 되어가는 거야. 아버지 마음이 되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이를 키울 때는 책망보다도 그 아이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그 마음을 보듬을 줄 알고, 그 마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나중에 바울 선생이,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 전서인가요? 예,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 보니까, 육신에는 정과 욕심밖에 없잖아요.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 휘말려 가지 말고, 세상에 쓸려가지 말고 그것을 피해라.
신성한 성품을 가져라. 이게 베드로 선생님 말씀입니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성령의 신의 성품을 말해요. 신성품을. 이걸 바울이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의 성품을 가져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더욱 힘써서 믿음은 절대 덕을 세우는 거야. 덕에는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은 잘못한 교만이에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절제 속에서 연단되면 인내가 생겨. 그 인내 속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에 속한 경건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의 윤리의 경건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경건이 아니에요. 종교인의 경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속사람을 경건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맛을 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영광이 더 되는 건지,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지, 이런 사실도 모르면서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가 되고, 아이고 웃겨. 그 경건 속에는 정말 형제를 우애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야. 거기다가 사랑을 더해 주는 거야. 뭐 그런 말 있잖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응? 거기다가 사랑을 더해 주는 거야. 그게 목자의 마음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는 것 보면은 너도 여태 헛믿은 거야. 왜? 하나님의 본성,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있다 이 말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데 아들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 말은 당신에게는 그분의 사랑이 있다. 아가페 사랑이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동안으로 아들을 못 박히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 사랑이 있다. 이건 필리오 사랑 아니에요. 에노스 사랑 아니에요. 청춘 남녀 의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니에요. 내가 죽고 당신을 그리스도로 살려내는 사랑이에요.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을 주고 살게 만들어준 사랑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을 우애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땐 또 아멘 하면 괜찮아요.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 것은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고, 부활에 이르려고. 이제 4단계가 영화의 구원이에요. 오늘은 3단계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제 4단계 영화의 구원을 말씀 나눌 거예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활에 이르라 함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냐면은 내가 한 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쫓아간다. 여러분 뒤에 것 다 잊어버립시다. 앞에 것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가 거기 신월동에 있는 그 교회는 아프리카 쪽에다 120개 교회를 세웠어요. 몇 개 교회? 그러니까 권사님 나 이제 한갑입니다, 진갑입니다, 누구 결혼잔치에 뭐 나 기념할 만한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에다 교회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120개 교회 세운 거 쉽지 않습니다. 뭐 1억은 안 돼도 그래도 몇 천만 원 가는 거예요. 예배당 하나 세우는데.
그리고 거기다 중고등학교까지 세워놨으니 야, 참 대단. 거기 이제 축사하라고 그래요, 저를. 또 지난주에 필리핀 갔더니 선교지에 섬에 갔어요. 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줬다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도 지어줬고 교육관도 세워졌고 등등등. 저는 축사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또 설교를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호랑이는 막 이것저것 배고프면 다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 가죽만 남겨. 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 사람은 막 뭐가 되려고 애를 써. 막 장관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막 해서 그거 뭐냐? 이름 남기려고. 자기 이름 남기려고. 내가 뭐 할 때 뭐 남겼어. 그게 다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냐면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풀에서 맺어진 꽃은 뭐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법관되고 검사되고 판사되고 대통령되고 별것 다 해도 그것은 풀에 맺어진 꽃이야.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어. 지금 보기 좋지만 이건 다 시들어.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은 태초에 존재된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그 생명은 아이고 넘어가네.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아멘이 밥 잘 잡수시겠네요. 영생을 갖다가 싸구리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는 또 다 아멘이야. 이런 때는 또 뭐 할 때는 물 한 번 마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주 예수여. 아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는 못 살겠다. 살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여. 그러면 또 사라져. 속에 탄산가스 그 다음에 산소 공급. 주 예수여. 아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금 힘입고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야, 오늘 이 믿음에는 덕도 세울 줄 알고 이제 덕만 아니에요. 이제는 지식도 있고 절제도 알고 경건도 알고 막 형제를 우애해서 전부 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마지막 결론에서는 믿음도 하나, 예수하는 것도 하나, 전부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목양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아멘. 그래서 내가 120개 교회 세웠고 중고등학교도 세워가지고 막 얼마나 그거는 막 대통령이 나타나. 또 이번에 필리핀에 세웠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리스도를 남겨라. 뭘 남겨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름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나에게 아무 재산도 준 것도 없고 많이 배워서 가르쳐 준 것도 없지만은 내게 남겨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100배, 1000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샘물이 솟아나요. 절망과 낙심에서도 그리스도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쑥 빠져 축사로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남기십시오. 업적을 남기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남기세요. 필리핀에 엄청난 생각해 보세요. 막 예배당을 지어놓고 교육관도 지어놨으면 그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것도 저를 설교를 시켰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깁니다. 사랑 우리 목양교 성도님이여, 임자, 준자, 식자는 이름도 기억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없어. 딱 제가 간절히 소망한 것은 우리 임준식 목사는 그리스도만 남겼다. 오늘 내게 기억난 것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거하고 있다.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한 일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다. 누구에게 사로잡혔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진리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이 복음으로,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때마다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